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들 화나신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녀왔고, 또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예수세계 선교회가 30년이 됐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쭉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회를 하신다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터키에 우리 선교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가서 보니까 이슬람권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현지인 리더가 불가리아와 터키 접경에 있는 곳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캄보디아 침례 교단의 신학교를 저희 선교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도 가서 강의를 하고 왔고, 또 이번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캄보디아 침례 교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고, 또 그곳의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200여 교회 그랬는데, 올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이 한 6개월 사이에 벌써 한 50교회가 더 늘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그 섬김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글은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간절한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67년에 순교를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3년,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를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행정구역이 13개 구역이었는데 4구역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에게 비난과 불만이 이제 쏟아지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놀이의 대상으로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기름이 끓는 그러한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했고, 최악의 경우는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도용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질문에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이 어디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뭔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우리가 모두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또 마지막 퀘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은 그 순간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평생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모든 일들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강건해진다는 원어의 뜻은 경고케 한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은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올 때에 이 표현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조직이 인정하는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 벌써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갈라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사역의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강건해져야 된다. 이 명령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짤막하게 여기다 설명을 했는데 디모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바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과연 뭘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찾아보면은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여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것들, 그 내용을 분별해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4장부터 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행하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5번의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직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고 힘쓰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돼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내 삶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 흐릿하게 할 때는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랐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약속하셨던 그 힘,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이 일을 할 때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온전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훈련이 없이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전혀 관계도 없이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와서 그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디스플레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중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스케줄 중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주님의 미니스트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역을 하다가 망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하냐면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위탁하라는 말,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에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만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함께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지체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가서 권면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는 사람만 일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막 힘에 지나게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누리고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면 그러면 나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참여시켜서 일을 배우게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더 주님 앞에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거는 사람이 사람. 저희 선교회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건물을 세워주는 데 집중하지 않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한 게요, 교회를 세운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명패 같은 거 붙이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좋은 이런 막 드라마틱한 그런 그 간증이 없거든요. 한 지역에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그 사역자를 도우면서 같이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본향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감당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군사의 비유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와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군사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사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군 정신과 이제 태도에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군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태도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얽매인다는 거는 이렇게 연루된다, 그러니까 휩쓸려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만약에 가장 해야 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적과 싸우는 그러한 일이 가장 우선인데 그 일을 해야 될 때 우선되지 않은 다른 일에 만약에 연루가 돼서 정신이 팔려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를 모집한 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주님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 동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월계관을 이제 타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로 발굴이 되면 얼마나 그 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근데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되는 거잖아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달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결과나 뭐 이런 데 찬사를 보냅니다. 대형 교회,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전도왕이다, 그런 면에서 찬사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선악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평생 선교지에 가서 한두 명밖에 구원을 못 시킨 선교사의 그 섬김이 대형교회 목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서 하는 것을 안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그날에, 이건 심판의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야단치시고 경고하실 때의 그 기준이 뭡니까? 줄을 치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자세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세가 분명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이 원어 단어는 힘들여 고생한다,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라는 단어는 힘들여서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거름을 주고 그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 농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수고를 농부가 제일 처음 경험할 거다,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그 셀 그룹으로 시작해서 그 사역을 했는데, 거기 그 셀 리더들이 그 셀원들을 섬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처럼 신방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직장 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다 내서 그렇게 하는데, 리더 모임 때 모이면 힘들다고 맨날 울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낙심했다가 회복이 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게 그냥 싹 가시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기 그 의미가. 그뿐이 아니죠. 그런 기쁨도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대를 가져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을 섬긴 일꾼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좋은 군사로서 모집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룰에 따라서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성태가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들으면 이 땅에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게 아마 다 녹아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